저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구목사님이 평소에 좋은 말씀 많이 하시니까 저는 설교보다는 선교사니까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을 들고 오늘 오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그 속에 사는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각자에게 합당한 말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제가 중국에서 작년 말에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했던 현장을 잠시 보여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가운데 딱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할머니가 저를 머리 안수하고 또 저도 그 할머니를 위해서 안수했습니다. 소수민족 가운데 동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 지역에 갔는데, 방금 그 할머니는 저는 사실 몰랐는데 그 동족 교회 지도자의 링다오 영도예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세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눈이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눈이 안 보이세요. 눈은 이렇게 떠 있는데 하나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게 눈까지 전이가 돼서 하나도 볼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과 그 대화를 하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저를 뭐라고 그러나 굉장히 맑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분한테 좀, 내가 이 중국에 와서 중국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왔지만, 중국 사람을 위해서 선교하러 왔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는 내가 기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분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기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이 눈이 안 좋으시니까,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중에 한국에 왔는데 일주일 지났나요?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답니다. 사진이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이 장례를 함께 동참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지도자 입장에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또 아니면 그 중국 교회 지도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자는 상당히 외로운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몸도 아프고. 누가 그 사람한테 감히 가서 그렇게 머리를 얹고 기도해 주겠습니까? 많이 외로운 분이에요. 근데 오히려 제가 그분을 만나서 영적으로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제가 안수를 받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 안수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은 주님 앞에 가셨어요. 우리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만나는 이 시간들은, 저는 2년 전에 왔는데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함께, 이게 중국 찬양인데요, 처음 중국어로 부르면 전혀 전달이 안 되는데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타상 스즈자的道路，我的心绝不会后悔。纵然道路曲折难行，我的脚步不会后退。水为流过不能
예호와 징웨이 덩호 타기 비부 저쇼쿠이 샹랑로로레쇼 밟는 십자가 길 후회함나 전혀 없네. 고난의 길 닥쳐와도 뒤를 돌아보지 않네. 가는 세월 흘러 인생 여정이 끝나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 가시는 길 알아가리. 약한 날 버리고 주의 손 붙들고 슬픔을 버리고 내 주 동행하리라. 주가 걷는 십자가 길 내게 주신 평강의 길 때론 절망이 닥쳐와도 예수는 나의 피난처. 지난 세월 돌아보니 주님 동행해 주셨네.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여드리리. 세상을 버리고 십자가 붙드네. 주의 길 가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을 버리고 십자가 붙드네. 주의 길 가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주의 길 가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제가 중국에서 한 23년째인데 중국 선교한다고 들어가서 중국 사람들과 말하고 찬양하고 하지만 고추장이 어디 가겠습니까? 아이고
중국말로 찬양하기는 하는데 물론 영어로 하죠. 그러나 여기 와서 여러분하고 한국 찬양을 하니까 막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네. 감사하네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이 여러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한테 요거 참 필요한 말씀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은 잘 받아 먹을 수 있는데 문둥병자 같은 얘기가 나오면 이거 현실적으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고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 해당되는 사람하고 주님이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도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하필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왔을까요? 저도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천사인가?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는 누구의 천사인가? 오늘 이 문둥병자는 혼자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그러겠습니까? 또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문둥병자는 죄인 취급을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올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문둥병자 자신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사람의 친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들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친구를, 문둥병자 친구를 데리고 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얼마나 깊이 묵상을 하느냐,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주님이 이 문둥병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나는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나의 깊은 문제,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시부모님한테도 말할 수 없고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나는 어디까지 묵상을 해야 되고 내가 몰랐던 부분이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아까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그러셨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다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 모르죠. 양복 입고 멋있게 안 멋있구나 참. 이렇게 있으니까 멀쩡하게 보이는데요. 양복 벗으면 여러분 별 볼 일 없습니다. 기능적인 거예요. 선교사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똑같죠. 기능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됐다고 여러분보다 신앙이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죠?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에 제가 그냥 무릎 꿇고 말았어요. 그분의 영에 눌려버렸어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저는 중국에 가서 그 소수민족들한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막 귀신이 도망가고 막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그렇게 이렇게 심각한 그런 일들이 아니지만 중국 현장에서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 어느 교회 갔더니 그 얘기를 하니까요, 예배 다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얼굴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귀신 쫓고 병 낫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이미 지나간 건데, 신약에서 이미 지나간 건데 왜 이제 와서 그걸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참 모르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 시간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토가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에 들어갔는데요, 토요일 날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두 자매가 저한테 왔어요. 나이가 한 40대 중반인데요. 두 사람 다 한 분은 왼쪽이 유방암 2기, 또 한 분은 오른쪽 유방암 2기예요. 저한테 와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그 교회에서 요청이 와서 다시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집사님 가운데, 여자분 가운데 한 분이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라오스, 저를 보고 라오스 그래, 중국은 라오스. 자기는 이 아픈 거 유방암 2기 아파서 300m도 못 걸었다. 너무 아프니까. 근데 저한테 기도 받고요, 그 다음 날 3kg를 날라룰루 했답니다. 제가 한 겁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표적이 된 거예요. 사인. 표적이 무슨 말입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유방암이 걸려서 힘들어 하시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그날 보내셔서 그 말씀을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안수를 받도록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드라이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무슨 이단도 아닙니다. 항상 그렇다라고 그건 하나님 앞에 벌 받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동북에 올라가가지고 저녁에 기도회 끝나고 한 자매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 우리 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문제입니까? 언니가 귀신이 들렸대요. 언니가 어디 있습니까? 언니가 여기 안 하고 집에 있대요. 아니, 집에 있는 언니를 두고 내가 왜 기도를 합니까?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다고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성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가 귀신이 도망갔대요. 여러분, 한 번도 제가 그 언니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서 멋있게 제일 멋진 옷을 입고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다 모든 거 버려두고. 중요한 것은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이 도망가고 하는 그런 현장에서의 기적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문둥병자 혼자서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친구가 온 거예요. 야, 내가 소문을 들었더니 어느 지점에 예수님이 오셨어. 귀신도 쫓아나고 병도 고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3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2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돌아다니시면서. 3번째는 뭡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우리의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저는 선교 현장에서 그런 거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또 저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요. 한국에서도 그랬습니다.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 섬겼는데, 저는 부목사로 잠깐 섬겼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전도 특공대라 그래가지고, 아시죠? 전도.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한 7, 8명이 처음에 모였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몰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부목사님한테 내 대신에 좀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부목사님이 또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한 3, 4명밖에 안 모여. 절 보고 하래요. 저도 똑같이 그래서 3, 4명 데리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벽에다가 이절지 큰데 이절지를 해서 거기다가 참석한 사람의 이름, 명단, 가족 이름, 그리고 가족 가운데 기도 제목,
기도 시작 날짜, 응답받은 날짜 쫙 해가지고 붙여놓고 기도했습니다.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드리고 기도했죠. 어느 날 기도를 해드리기 위해서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기도를 해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나오세요. 네, 뭘 기도해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췌장염으로 7년간 고생했대요. 삐쩍 말라가지고 밥만 먹으면 신물이 올라와서 뭐 도저히 밥을 못 드시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럼 예수 이름으로 머리에 손 얹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죠. 기도가 딱 끝나니까 목사님, 나 병 나았습니다.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깨끗하게 고침 받았대요. 오늘 좀 이상하게 흘러가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오늘 문둥병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 주에 이게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5, 6명 모이던 그 전도특공대가, 저는 전도특공대라고 한 말 자체가 너무 어색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특공대가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 그것도 긴데 예뜨모로 바꾼 거야. 예뜨모. 그러니까 뭐 프랑스 말 같죠. 예뜨모. 그러니까 그건 떠나서 그 다음 주 되니까 7, 8, 5, 6명 모이는데 한 10명 정도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 주 되니까 한 20명 가까이 모이고, 그 다음 주 한 달 되니까 40여 명이 쬐끄맣게 모이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시고, 나는 할 때는 3명밖에 안 모이는데 도대체 저 목사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고. 뭐 뻔하지 똑같이 했지 주의 이름으로 했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주시는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면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드러나는 많은 아픔들과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볼 거냐 이거예요. 오늘 너무 이렇게 넓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소명과 사명은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명은 콜링,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뜻이 있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40여 년 전에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저 철책선에서 근무하다가 이 신장에 이상이 생겨서 그 사단병원에서 군단병원, 1군병원 원주 가서 원주에서 국군진해 통합병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때가 4월 초인데요. 군항제 하느라 벚꽃이 활짝 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저는 왜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죠. 기가 차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간정 시간은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그래서 그때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이 저를 만나시고 난 이후에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는 노래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성악을 하셨기 때문에 예전에 옛적에 지금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만 참 노래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 병동에 앞에 교회가 한 20m 떨어져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가 목조 건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반은 왼쪽이 가톨릭이고 반은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매주 수요일만 되면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 아름답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쪽에서 흘러나왔느냐? 가톨릭에서 아니에요. 만약에 가톨릭 쪽에서 나왔으면 제가 뭐가 됐을까 지금.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개신교 쪽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얘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어떤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다윗을 부르시듯이. 부르시는 방법은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바울처럼 사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도상에서 주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오셔서 눈을 멀게 하시고, 네가 박해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오늘 이 문둥병자와 4명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4명의 친구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다 같은 집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 따로 삽니다. 직장도 있을 것이고,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 자기 친구인 문둥병자를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둥병자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가자고. 그리고 들것에 실려서 갔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가보니까 너무너무 그 집안에 예수 믿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거기에 지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위를 뜯어가지고 그 들것을 내려서 예수님께로 내려간 거예요. 본문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 겁니까? 남의 집,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남의 집에 가가지고 지붕을 떨고, 그러면 그 집주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말이 됩니까? 자기 집을 갖다가 뜯어버렸으니. 현실적인 것은 상황적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문둥병자를 데리고 들것으로 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보고 칭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문둥병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이에요. 바로 4사람 친구들을 보고, 야, 너희들 믿음이 대단하다. 상황이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곤고하고 문제 속에서 괴로워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히 남의 집 지붕을 뜯고 그걸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저는 부산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저는 고향은 서울이지만 부산에서 초등학교부터 자랐기 때문에 고향 얘기하면 서울을 생각이 안 나요. 피덩이 때 내려갔으니까. 부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산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야, 업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야는 뭐 영자야, 뭐 옥자야, 그 자야. 자야, 업자. 무슨 말입니까? 그냥 가라 이거야. 생각이 미치면은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하라 이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중국 선교를 갈 때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중국에 가서 그 동북에 올라가가지고 일주일간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중국 그 교회 지도자를 보니까요, 세상에 떡진 머리에다가 입에서는 양치질을 안 해서 입에서 냄새가 나죠. 옷은 얼마나 안 빨았는지 막 번질번질한 거예요. 그 모임, 수십 명 모여있는 그 모임 속에서 제가 말씀을 일주일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암담한 거, 걱정이 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막 판단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는 노래는 예수 사랑해요, 그 찬양이 있죠. 그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기타 들고 예수 사랑해요 한국어로 찬양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네가 감히 뭔데 내 자녀들을 판단하고 욕하느냐. 저 사람의 티끌을 보고 네 마음속에 들보가 있는 건 넌 모르냐? 하나님이 저에게 막 너 회개하라고 찬양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내가 목사 맞나? 껍데기는 내가 목사고 저들보다 나은 것처럼 생각하고 뭐 가리키러 왔. 겉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네가 그전에 찬양 선교단을 하고 뭘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어쩌죠? 그건 하나도 소용없는 거야. 다 지나간 거야. 현재 지금 너 하나님 앞에 나 앞에 어떤 모습이냐 이거예요.
가짜로 살지 말라 이거야. 네가 여기 온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나를 전하기 위해서 왔지 너 자신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냐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펑펑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그 통역 전도사가 제가 오니까 영문을 모르고 같이 울고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사역을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보따리 사서 들어와 버렸습니다. 저는 통합측 목사입니다. 교단 파송을 해서 가려면요 한 20개 정도의 서류가 필요해요. 그 언어도 해야지. 어느 세월에 그럽니까? 저는 군대에서 중대장도 해봤고 저 정보장교도 해봤습니다. 중대장은 백부장 아닙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셨으면, 사명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리고 그냥 보따리 사서 들어왔어요. 우리 아내도 준비 안 됐죠. 아이들이 요망요망한데 어떻게 다 데리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왔다 갔다 했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카드 2개 가지고 돌려막기 하고 난리가 났었죠. 참나. 여러분, 지나가 보면은 지금은 무용담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어떤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호주머니 뒤지니까 동전 중국 돈으로 2块 2개였어. 2块 가지고 만토라고 만두 큰 거 있어요. 이만한 하얀 거 그거 2개. 그리고 2块 가지고는 광전수 이래가지고 생수 있잖아요. 제 방에 와서 딱 먹으려고 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 너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러놓으시고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뭔가 일을 하게 하시고 물질도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마음속에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나하고 교제해놓고 지금 나한테 원망하는 거냐? 일어나라. 내가 다 예배해놨다. 나가라. 그래서 나갔더니 제가 아는 선교사님의 제자들 부부를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부와 같이 찬양신학교를 찾았습니다. 장소를 찾았는데 돈이 있나? 카드로 돌려막기 했죠. 긴 23년의 시간들 지금 다 보따리 풀 수 없습니다. 결국 한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중국어로 하면 神与我同在. 오늘 중국어 한번 배워봅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神与我同在. 무슨 말인지 모르고 따라하시네. 神은 하나님, 위 하면 뭐뭐와 나와, 위我 나와, 동在 동제 동행하신다, 같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수지 맞았는데 중국어도 다 하시고. 다시 본론으로 잠깐 들어가면 그렇게 대책 없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부산말로 자야업자한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이 있으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전능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이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또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으면 문제가 생길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가 누가 돈을 퍽퍽 줍니까? 이번 3월 달에 들어갔는데 누가 돈 줍니까? 그런데 23년 동안에 하나님은 하셨어요. 없을 때는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상하게 채워지고 또 없으면 나중에 와서 또 카드로 정리하고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사명을 버리느냐 붙들고 있느냐 이거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사는 잠시 세상에 찬양 있죠. 살면서 잠시입니다, 여러분. 뭘 아직도 붙들고 있습니까? 나의 주체가 누굽니까? 아직도 납니까? 나는 젊으니까 좀 이따가 예수 믿지.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렇잖아요. 주님이 부르실 때 아이고 나 아버지 제사 지내고 장사 지내고 나 결혼도 해야 되고 차일피일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준비시키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왜 선교사가 됐는지 이렇게 고생을 해요. 그런데 즐거워요. 돌았으면 즐겁고 감사해요. 왜? 나 같은 죄인 아직도 쓰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구 목사님 참 이뻐 죽겠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몸이 만신창이 된 그 시절부터 하나님 붙들고 지금까지 사시는 모습 보세요. 두 아들이 서로 막 껴안고 장난치는 거 보고, 야, 저거는 그냥 둘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잘 오셨어요. 지금 너무 험악한 세상이라 교회 잘 정해야 됩니다. 저분 참 순수하신 분이에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세요. 아니, 음악 하시는 분 함께 모이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 사람도 별로 없는 곳에 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계시는 거예요. 그 계획은 뭡니까? 일이 아닙니다. 일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드라이브 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살면서.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을 통해서 그걸 내가 섭취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나중에 이 세상 떠나갈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여러분, 제 나이가 몇 살로 보이십니까? 저는 아직도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사명이자 쓰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쓰임 받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여러분, 어느 위치에서 일하시든지 소명과 사명 잃지 마세요. 여러분, 이 네 명의 이 친구들 때문에 주님은 문둥병자의 신앙을 보고 구원시켜주고 병 낫게 해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4명의 친구들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의 천사가 됩니까? 내가 고민하고 힘든 문제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느닷없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안위하고 축복하고, 아니면 반대로 나는 문둥병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도 있지만, 또는 내가 남한테 감히 말할 수 없는 이 아픔을 누군가가 찾아와서 위로해 주고 등 두드려주는 그런 만남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는 중국 갑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번 중국에 가서 3월 달에 3월 14일 날 가서 4월 3일 날 돌아옵니다. 20일 조금 안 되는데 중국 상황이 여러분 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안전을 또 건강을 위해서 소수민족 쪽으로 들어가는데 운전을 해서 한 4,000, 5,000km를 운전하고 다녀야 됩니다. 물론 저 혼자 하면 큰일 나죠. 도와주는 형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무너진 교회, 코로나를 통해서, 또는 선교사들이 코로나 전에 들어갔다가 추방당에 잡혀서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모이는 거예요. 수십 명이 모여요. 왜? 갈급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아까 보셨죠? 제 복장. 양복이 아니잖아요. 소수민족들하고 똑같이 그런 복장하고 삽니다. 겉으로 보면 한국 사람 안 같아요. 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에게 천사가 되어줄 수 있는가? 또 누가 나를 위해서 천사가 되어줄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감히 거룩하신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선교 현장에 갈 수 있습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다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보이고 또 어떤 삶을 사는가, 그것조차도
제가 주님 앞에 나설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주님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모인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